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4장 찬송입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불내 되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난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우리 신앙의 본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동등됨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고 소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본체의 역할을 하셨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성경을 이해하는 우리의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지정의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이고 하는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 신앙과 특별히 성경의 이해를, 우리 지정의를 동원해서 성경을 읽고 그 이해를 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한동안 우리에게 이 감정적인, 감성적인 요소를 너무 확대하는 바람에 어떤 부정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쓰여지는 데 있어서 이런 감성적인 요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치지 않고 중요한 요소로 찾아오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할 때도 그저 논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말하자면 그 말을 전하는 그 사람의 말을 하는 그 말에도 감정을 싣고 손짓 하나 몸짓 하나 눈으로 표정을 내고 얼굴로 표정을 내고 하는 것으로 상대를 설득하고 강화력을 갖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을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듣고 읽고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은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옛날부터 그리스도 찬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소 감성적으로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인생의 신앙 증거가 시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시편은 이렇게 다분히 감성적인 강조를 하고 있는 책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죠. 본문을 읽으면서 마치 찬송시를 대하는 것처럼 어떤 시 한 편을 어떤 시인의 아주 감상적이고 짙은 감정에서 그렇게 우러나오는 시 한 편, 어떤 찬송의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듯한 그런 감정으로 본문을 대하는 것이 맞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자신의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것, 그게 성자 하나님 예수의 이해요, 예수의 인생의 순종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다.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버렸다. 자신을 비웠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인생을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완전함을 부었다, 버렸다, 비웠다, 쏟았다 라고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이 표현을 약간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심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신 분이 당신의 그 부요함을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셨다. 그렇게 하여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비워서 자신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서 가난해지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건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예수의 찾아오심이고 예수님의 순환이 갖는 중요한 특성이 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집니다. 종의 형체를 가진다는 것은 종의 특징적인 속성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선택이 없는 자가 종입니다. 주인의 소유물이죠. 주인이 그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에게 명령하고 주인이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희생시킬 수 있는 대상이 종입니다. 기꺼이 예수께서는 종이 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기꺼이 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다는 이 명백한 목적으로 자신의 권리나 특권을 버리고 그리고 세상 속에 누구보다 유리한 점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에 대한 이 본문의 그 가르침, 설명을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교, 그걸 한자로 그 표기한 게 기독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 없이는 아무런 의미도 아니 성립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기독교 신앙,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고 그래서 본문이 이야기하는 예수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찬가가 우리에게 깊이 새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어떤 수단으로 삼거나 자기 목적을 위하여 이 예수를 함부로 가져다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공구함에 담아놓은 연장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자기 증명을 위해서 자기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예수를 갖다가 쓴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슨 액세서리나 무슨 연장통의 연장이 아닙니다. 보석함의 보석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 삶의 수단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존재케 하신 이유이시고 예수는 우리 삶을 존재케 하는 우리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증언 중에 가장 뛰어난 증언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절들입니다. 이 구절들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는 예수를 믿는다면 얻어지는 어떤 유익이나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얼마나 좋아지는가, 어떤 보상을 받는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찬란한 증언인 오늘 본문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복음, 그 복음과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모든 조명을 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나를 구원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를 이해해야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믿는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예수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마치 나의 행위 같지 않아요. 믿는다는 그 믿음 이전에 예수가 있었기에 내게 믿음의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순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중요성에 있어서도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 예수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가 나로 하여금 나의 구주 되심을 믿게 하셨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이나 회심이나 결정이나 이런 것 다 중요한 것이지만 예수가 누구인가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예수 없이 어떤 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금 고귀한 것들, 어떤 선택, 결정, 순종, 헌신, 강격, 믿음, 소망, 은혜, 이런 것들 전부 다 예수가 있어서 가능하게 된 결과들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성경의 증언인 예수가 누구신가, 그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면 우리는 사실 맨 처음 느끼는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는 그 앞에 반응할 것이 없습니다. 부끄럽죠. 이게 오늘 본문이 가지는 무서움입니다. 부끄럽죠. 예수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예수가 우리를 상대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위와 조건 버리시고 종이 되셨다. 그 앞에 우리는 부끄럽죠. 죄인된 인간이 가지는 이 죄의 본성을 이기고 부패를 이기고 예수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예수님의 이 구원과 죽음과 성육신의 이 모습들도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 방식으로밖에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 편에서의 이 일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며 동등됨을 버리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종이 되시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받는 어떤 감동과 감격과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인생을 항복합니다. 내 이해로 세상을 살지 않겠습니다. 내 방식을 버리고 예수께서 내게 보이신 그 인생의 위대함과 거룩하신 뜻을 따라 쫓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신앙인,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 자리로, 그 이해로 우리 신앙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알며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인생이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그 자유와 그 영광을 우리 인생에서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우리 인생을 빛낼 줄 아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를 존재케 하시며 우리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가장 깊은 수준에까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성육신과 종이 되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감성적인 어떤 동요나 부끄러움이나 어떤 마음의 떨림이나 울림조차 없다면 아버지, 도대체 우리는 어떤 인간이겠습니까?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가지는 어떤 떨림과 어떤 울림과 내 마음에 요동치는 어떤 감격이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울림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속에 채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우리 인생을 봅니다. 주님이 하신 일 앞에 우리의 오늘을 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께서 걸으신 그 길이 우리 인생의 모범이 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그렇게 이 땅에서 주님이 살아가신 그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오늘을 복 주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어 사용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